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7월 14일 샬롬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3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것은 다윗이 이제 도망길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맞서 싸우려는 대신에 도망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동시에 다윗은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더 비참하고 참혹한 마음으로 도망길에 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 깊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 시바, 시므이라고 하는 이 5번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망길에 올랐다는 그 사건보다 이 사람들과의 대화의 내용들이 더 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량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피난길의 대화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앞서 15장에서 이때와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후세를 만나는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때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에서 넘어온 사람이에요. 다윗이 좋아서 다윗과 함께 하려고 다윗에게 넘어왔던 용사 중에 한 명, 용병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블레셋으로 가라는 거죠.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와 함께 한 600명 정도의 용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죠.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 옆에 있어서 얻을 것도 없다.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가 분명 블레셋 가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비록 지금의 고난이 힘들지만 그것은 하나의 징계요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를 통해서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기드론 시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잡혀가시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다윗은 예전에 이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는 자기가 맨 뒤에 남아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죠. 에서를 먼저 만나게 해요. 근데 다윗은 반대죠.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는 앞서 보내는 게 더 안전한 거고 뒤에 남는 게 더 위험한 건데 다윗은 맨 뒤에 남습니다. 불안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죄를 묵묵히 감당해가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비춰지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서 다윗의 이러한 일들이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번엔 사독과 아비아달과의 만남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우고 레위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스라엘이 삼권 분립은 아니었지만 왕정을 갖고 있는 다윗과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신정 정치였으니까 제사장들이 나왔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국가가 다윗과 함께 이동하는 걸로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압살롬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근데 다윗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다시 메어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나라의 안정을 찾고 곧장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안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온 것을 다시 메어가라라고 하겠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자리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중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희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너르터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마치 이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울고 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셨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이 책사였죠. 책사였는데 압살롬 쪽으로 붙었죠.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 울며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이 성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 후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하여서 슬픔을 함께 나누며 다윗을 맞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 후세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실제로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물리칩니다. 아히도벨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후세가 그것을 가로막죠. 그리고 뒤에서 보게 될 건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후세를 보내세요. 사실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후세를 보내신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 후세가 이미 출발했겠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어도 후세가 왔을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았을 때 후세를 만나면 그냥 반갑고 혹은 후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우연히 또 운이 좋았다 이 정도에 그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후세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다윗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지고 다윗이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이것을 알고 후세를 이제 압살롬 편에 있는 어떤 정보원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다윗 편에서 이제 할 사람으로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공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서 내게 소식을 알릴지나 한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예.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길을 택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고난이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맞서 싸우려는 대신에 도망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길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셨고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긴 일들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다윗과 같이 묵묵히 걸어가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병사들에게 잡혀가시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며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잡히시기 위해 건너셨습니다. 다윗이 겪은 슬픔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슬픔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또요,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의 책임으로 자유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멸망으로 이르는 고난이 아니라 승리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고통과 고난만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묵묵히 그 과정들을 감내해 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영광을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로 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보다 믿음으로 보다 담대히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